축제적 삶, 샬롬과 삶, 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그네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은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PPT 긴장해 굉장히 스킵할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오늘은 설교할 수 없어서 최대한 핵심을 가지고 일부 예배하듯이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마다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신학자들 중에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 신학학부 교수기도 하셨고 또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 또 정의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독교 철학과 신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한국어로도 번역됐지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그 명저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안에 모든 사람은 정의, 곧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정의가 없으면 샬롬도 없다. 하지만 샬롬은 정의 이상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문자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직역하면 영어로 peace, 한국말로 평화, 평안, 이런 평가, 이런 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평화라고 하면은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강 이런 걸로 이제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샬롬은 총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그 총체적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 내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사회적인 거, 자연적인 거 모든 측면들 안에 평화가 깃들어진 그 관계적인 기쁨의 상태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는 이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샬롬을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은 내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사회적인 거, 자연적인 거 모든 관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샬롬을 그 샬롬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샬롬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 안에서 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 blessing,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강, 샬롬이고 복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국어 안에 복이라고 했을 때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과 이 샬롬이 담긴 샬롬을 의미하는 이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이 기쁨의 복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의 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복은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로 이해된다. 제가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샬롬, 복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과 복과 우리가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바라기 원하는 그 복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차이. 아까 우리 월터 스토프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샬롬의 전제는 정의였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리고 복인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가 전통적인 이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은 정통적인 복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천운에 의해 찾아오는 그러한 운수와 같은 것입니다. 운수 대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공의와 정의가 전제되는 복이 성경적 복이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복인 것이죠. 핵심은 같은 복인데 공의 혹은 정의가 전제되냐 전제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원하는 그 복 중에 제일 그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그 적합하게 쓰이는 그 곳이 있죠. 복원이죠. 복에서 같은 그 복을 쓰는 거예요. 한자로 복원, 로터리, 그렇죠? 영어로 복권은 공의와 정의가 전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것은 그냥 천운이에요. 천운. 그러니까 천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를 복권에 로터리에 기가 막히게 그 복자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 복권은 정말 갑자기 천운에 의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운수 대통의 삶을 원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복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복, 그러니까 복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복을 사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천운을 바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천운에 의해 우리가 복권을 통해 부자가 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복권처럼 여기고 신앙을 복권처럼 여기서 결국 그 복을
부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 운수대통하는 그러한 기복 신앙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바란다면 그런 복을 바란다면 그걸 가리켜 기복, 복을 바라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이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운의 결과로 샬롬이 평화의 상태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샬롬이 바로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의 전제는 샬롬의 전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32장 16절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는 그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항상 같이 가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공의는 그냥 객관적인 법이에요. 정의는 그 객관적인 법을 실행한 그 실행을 프랙티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정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항상 같은 떼어야 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 항상 공의를 말하면 정의가 따라오고 정의의 전제, 정의를 말하면 공의와 정의는 같이 항상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결국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공의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하는 말이죠. 핵심은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돌봄,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그러니까 샬롬의 전제는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돌아보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그때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샬롬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전통적으로 말했던 복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 임금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샬롬이 주어진 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1장 27절에 이런 삶을, 이 샬롬의 삶을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주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의 결과로서 주어진 그 샬롬의 상태가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샬롬 안에 복된 삶에 거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제의 삶, 축제적 삶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경쟁과 생산, 효율, 소유, 가치가 아닌 돌봄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샬롬의 삶으로 가득한 것이 축제적 삶인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 샬롬이 주어지는 그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제적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사실 37장 전체를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잘라서 최대한 했지만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37장의 핵심은 37절. 이 37절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 화평한 자 샬롬의 사람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샬롬의 사람입니다. 화평한 자 샬롬의 사람은 그 미래가 평강의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샬롬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결국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기쁨의 평강의 삶,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1절부터 2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37편 1절에서 2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이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시편 기자는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죠? 악한 자들이 계속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마치 또 의인들은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도 말고 질투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만의 이기적인 욕구를 그 욕구를 따라 사회적 명성과 부유함을 얻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인생은 풀처럼 빨리 시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한 그 말씀을 상기시키게 하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금세 시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기복적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그 기복적 가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명성을 소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인생은 시드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동네 보면 벚꽃이 막 한 몇 주 전부터 막 피더라고요. 핑크색 일본에서 오는 그런 벚꽃이잖아요. 막 피어요. 저희 집 앞에도 벚꽃이 또 올해는 빨리 폈잖아요. 막 핍니다. 저는 그게 벚꽃나무인 줄 몰랐는데 벚꽃이 막 피더라고. 너무 아름답다. 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한 얼마 지나니까 또 막 시들더라고요.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하게 꽃은 일시적인 거, 꽃이 아름다운 건 일시적인 거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름다움도, 인생의 청춘도 그냥 한시적이다. 금방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그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 일시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그것들을 누리는 그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무한과 영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 안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서만이 우리는 샬롬, 평강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샬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시편 37편 3절 4절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반대로 결국 그 시편 기자는 곧바로 1절과 2절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땅에 있는 동안 성실을 먹을 걸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의 결과는, 그 샬롬의 결과는 그 하나님께서 기쁨,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만족감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또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23, 24, 25, 2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과는 샬롬의 사람, 아까 37절의 결과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후손까지 샬롬의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 결과가 바로 23, 24, 25, 26이죠. 그런데 자녀까지 우리의 그 노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까지 이 샬롬과 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샬롬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지금 읽었던 23, 24, 25, 26절을 읽을 때 흔히 기복신앙적 관점으로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이 기복적인 신앙의 가치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그런데 이 본문은 샬롬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의 결과로서 샬롬의 사람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결과, 우리의 노인의 미래의 결과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결과라고 단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 목적, 이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샬롬.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만족입니다. 만족. 삶의 만족.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만족, 삶의 만족함을 그것이 경제적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샬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샬롬 안에 거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계속 나 자신의 욕망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무언가 명예가 얻어도 우리는 계속 그 돈과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계속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한 삶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는 자들을 돕고 사회 약자들을 돕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속해서 이러한 샬롬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할 때 단지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행할 때 오는 그 만족감이 아니라 그것은 만족이 없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위해, 타자를 위해, 약자를 위해 살기 때문에 오는 삶의 만족감, 그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걸식하지 않습니다. 샬롬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 위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빈곤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부자가 돼서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배부른 삶을 살게 하지는 그러한 샬롬, 그런 복,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데 우리가 명예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흘러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샬롬의 참된 삶을 살려면 이것이 계속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행하는 사회 약자들을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던 그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롭게 살던 좀 덜 풍요롭게 살던 그들의 삶에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보통 가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치가 무너졌다. 왜 가치가 무너졌을까요? 결국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나 혼자 부자 되기 위해서 결국 내가 유명한 대학을 가고 내가 결국 무언가 돈을 벌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배움을 받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희년의 가치 그리고 샬롬의 가치는 결국 소유의 가치, 경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도록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들 자신의 삶을 단지 먹고 마시고 거기서 만족하는 그러한 어떠한 풀과 꽃과 같은 그러한 시들어지는 만족, 일시적인 만족에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만족감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경쟁에서 승리해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빨리 너는 사회적으로 출세해가지고 너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엄마 아빠 좀 차 한 대
뭐 하나 사줘.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 자녀들이 샬롬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자, 너 지금 너 이렇게 공부를 하지? 이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 너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거니? 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거니? 너 이렇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있지? 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네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또 선교적인 삶을 위해 어떻게 네가 이 돈을 네가 쓸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용돈,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이런 작은 용돈 속에서라도 우리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는 계속해서 그러한 훈련과 교육과 이러한 기회들과 마인드와 가치들을 계속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타인을 돕는, 내가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약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더 나를 살아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구나, 만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축제적인 삶, 샬롬의 삶, 희년의 삶,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전제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경쟁, 소유, 생산, 효율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100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만 원 있습니다. 100만 원을 다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내가 나의 부족한 일부분을 이래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세상에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돌아보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재능을 쓰기 위해 계획하고 그 삶의 방향으로 맞춰야겠죠. 그것이 바로 샬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 삶의 깊은 총체적 만족, 모든 관계로부터 주시는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37 마지막 38, 39, 40절에 보면 우리가 39, 4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을 있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구원하시되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하다. 여러분, 이런 샬롬의 삶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샬롬, 총체적 샬롬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단지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가지고 평강하게 산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 이제 샬롬의 사람이 되는데, 샬롬의 사람의 전제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오직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나의 일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 우리에게 땅에서부터 주어진 것이죠. 이 가치, 이 샬롬의 삶, 이 기쁨의 삶, 이런 축제적인 삶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만족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살고 정말 나 자신의 어떠한 안정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교적 필요성에 대해서 늘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 이웃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일들에 같이 헌신하고 이런 것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쓰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의 모든 수고가 엄청난데 이제 더 우리가 함께 선생님들이 같이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고 또 교회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의 삶, 경쟁과 소유가 아닌 진정한 돌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샬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 자신의 그 욕망, 천운과 같은 목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는 삶, 경쟁과 소유가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약자를 돌아보고 또 선교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